우리가 이 보배를 지르글스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간증에 이렇게 했던 이 분도 교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다. 아이들이 말 안 듣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느껴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어떤 삶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도 사업하면서 하면 할수록 이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거예요. 야, 이게 왜 그런가? 사업하면 좀 편해야 되는데 안 편해지는 거예요. 뭐 교사를 하든지 어떤 걸 하든지 다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가 처음에는 일을 많이 하니까 그렇구나 뭐 그렇게 생각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 사업에 대한 그 모든 것이 내가 주인 되어서 할 때는 스트레스가 막 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할 때. 그런데 이제 내가 주인 되어서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안 와요. 왜냐하면은 뭐 잘 되면 좋지만 안 돼도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니까 이게 막 안 되면은 좀 더 잘 되게 하려고 막 그러고. 옛날에 허드슨 테일러도 선교사하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뭐 중국 사람, 자녀들, 자기 하는 일들 다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죽는 거예요. 선교사 하면서도 계속 힘들게 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자기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스트레스가 사라졌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어떻게 잘못하면은 모든 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모든 환경들이 내 자녀, 내 물질, 내 건강 이게 다 스트레스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확하게 믿게 되면 이게 사라집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가? 예수 주인을 믿는 게 뭔가? 이거는 내 예수님 주인을 믿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예수 주인을 믿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막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들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사고가 바뀌었어요. 사고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삶의 어떤 작은 부분들까지 예수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부분들까지.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부분들. 작은 언어 하나, 작은 일 하나, 뭐 청소하든지 뭘 하든지. 그래 돼야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만 먹는 거야. 결심만 하는 거야. 예수님 주인 돼야 되는데 실제는 안 돼. 현실 속에서는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주인 되는 것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변화되었는가.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그런 것에서 이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자녀야,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말하세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하는 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거룩하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분 속에 평강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는데 우리는 늘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부활을 이렇게 공부하고 또 부활을 말하고 부활을 설교하고 또 부활에 대해서 전도하는 이유는요.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분을 닮기 위해서 사실은 그분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부활한 거예요. 우리도 삶의 모든 고통, 모든 십자가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부활한 거예요. 생명의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뀐 게 아니라 우리도 바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그 고통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 실제로 죽게 되면 80, 90, 100 되면 죽죠. 죽게 되면 다시 부활합니다. 천국으로 부활해요. 이거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뿐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늘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물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스트레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영광이 다 달라요. 천국 가도 영광이 다 달라요. 천국 가면 영광이 좀 많은 사람이 있고 영광이 좀 작은 사람이 있어요. 영광이 작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조금 멀리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가려고 그래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 영광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그 영광이 결정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잘 믿고 순간순간마다 잘 믿고 부활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겨우겨우 천국 가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그런 어떤 영광이 다 달라집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분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애쓰는 거예요. 애 안 쓸 것 같으면 우리가 대충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되는데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심한 고문을 받대. 우리가 고문을 안 받죠. 그러나 우리가 늘 절제합니다. 삶 가운데
조금 말도 절제하고 생활도 절제하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도 다 절제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서도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스트레스가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아이들이 말도 안 듣고 막 진짜 자기 우리 옛날에 중학교 선생님 한 분이 굉장히 못됐더라고. 여자 선생님인데 그분이 왜 그렇게 못됐게 했는데 지금 이해가 되네. 아이들이 하도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못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는요, 사실은 그 아이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스트레스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그게 저절로 안 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스트레스 주는데 뭐 저절로 그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도 예수 잘 믿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될 때에 그게 어느 순간 되면 그 스트레스가 안 오고 자기의 평강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평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업한 지 3년 됐습니다. 3년 됐는데 스트레스 1년째 굉장히 많았고 제일 많았고 2년째도 꽤 있었어요. 지금 3년째 되는 3년 지났는데 지금은 스트레스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있으면 내가 부자신데 자꾸 짜증내고 그랬는데 요새는 별로 짜증내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졌어요. 이게 저절로 없어진 게 아니라 내 내면이 뭔가 바뀐 거예요. 그 환경은 똑같은데 환경은 똑같지는 않아요. 지금은 사실은 스트레스 주는 환경이 없어졌어요. 전에도 사업을 했는데 원래는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돈 많이 벌면 많을수록 스트레스 더 많아집니다. 대부분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하면은 점점 없어지고 결국에는 이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게 더 내 삶에 어떤 힘을 줄 수도 있어요. 더 어떤 보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정상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 어떤 그 사업에 실제로 주인이 되어서 일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되는 일이 있죠.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되는 일이 있죠. 스트레스 되는 거 있어도 뭐 그거 조금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참는다고 사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는데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염려하고 기도는 반대 개념입니다. 어떤 분들은 염려되는 일을 가지고 염려하면서 기도하는데 염려하고 기도는 완전히 반대 개념입니다. 염려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기도고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제대로 들어가야 그 다음부터 마음의 평강이 오고 있어요. 기도가 되지도 않는데 그냥 뭐 참으려고 한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환경이 안 바뀌어지는데 안 바뀌어질 수도 있고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에서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싶어도 안 되죠. 기도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가 돼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요, 모든 부분의 삶의 재정, 가족, 생명까지도, 그 부분까지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런 것들이 내게 굉장한 스트레스로 올 수도 있어요.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가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내 건강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내 인생의 목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확히 믿는다면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내게 평강으로 다가옵니다. 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내 주변에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전도 대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좋아하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 드리기 좋아하는 자를 얘기해요.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천국이 그들 것이며, 천국, 마음의 천국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것은요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주되심이 정확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런 것을 실제로 누릴 수 있고, 환경이 실제로 바뀝니다. 바뀌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간증했던 이 선생님처럼 정말 애들이 그렇게 말 안 듣던 그 애들이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